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또 어떤 때에 하는가,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모두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경언 중에 말과 관련해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세계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따뜻한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내뱉고서 나중에 틀리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장난처럼 던진 말에 그러나 누군가는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과연 이 말이 맞는 내용인가, 객관적인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는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맞는가?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은사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지금 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지금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지혜로운 분들은 배움이 많지 않아도 또 말을 참 필요할 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침묵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참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또한 틀린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을 말해서, 그러나 굳이 그때에 얘기하지 않아도 될 때에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런 얘기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면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따뜻하게 하는가 아니면 차갑게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정말 그 말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배려함이 담겨 있는가, 그런 따뜻함과 배려가 담겨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한 해 동안 생명 캠페인 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 칭찬의 말, 환영의 말, 또 소망의 말, 공감의 말,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캠페인을 했지만, 사실 한 해 캠페인해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캠페인 때 우리가 다시 같이 외치고 또 외치고 하지만 돌이키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늘 하던 식으로, 내가 하던 방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얘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한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로써 죄를 많이 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지도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불신의 말을 내뱉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2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체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믿음 없는 말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새치 혀에 인간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가 치명적인 독이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한마디의 우리의 말로써 우리가 구원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속담 가운데도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씀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특별히 또 말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사람들의 말과 반대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악인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고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자기 자신인 것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절에서 보니까 그게 다 악인들의 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아첨하는 말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 그랬어요.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다른 말, 앞에서 하는 마음과 뒤에서 또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위선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첨하는 자들의 입술과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혀를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 결국 아첨하여서 권력자들에게 빌붙고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말, 교만한 말,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억누른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혀를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런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첨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만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통용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던 그 경비원이 갑질한 아파트 주민의 폭언에 못 이기고 고통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하여서 자살한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입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 주관하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고통하는 자들의 말이 있어요. 자,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의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말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핍박받고 우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난하고 억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주는 것,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되고 아파하고 가난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듣고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5절에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 지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고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자, 악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상처받으며 탄식하는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했다는 것은 완전함,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7번 풀무불에 단련한 은과 같다는 것은 모든 찌꺼기가 제거된 순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찌꺼기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지식자들의 말, 권력자들의 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휩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그 위에 인생을 지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자들의 말들, 철학자들의 말들, 과학자들의 말들도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들도 얼마 오면 또 반박되고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집을 져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우리 입에도 그 말씀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셔야 돼요. 캐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야 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낼 수 있고 발견해내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부족한 제 입술에 두어 주시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는 것이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소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말씀을 편집한 자나 그 말씀을 읽는 자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두렵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의심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받아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조용히 생각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은 그 말씀들을 외워서 중얼중얼 아침에도 저녁에도 길을 가를 때도 걸어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그 말씀을 중얼중얼하며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은혜 딱 받고 나머지 시간 깨끗하게 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마디라도 깨달은 말씀 그 하나라도 마음에 새겨놓고서 그 말을 하루 종일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전한 은과 같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순전한 은과 같이 내 말에 찌꺼기가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 한 번이라도 참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에 응답하십니다.
악인의 말은 거짓말이요 아첨하는 말이요 교만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그러한 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들의 탄식 소리에 응답을 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세요. 나 혼자 탄식하면 병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상처를 주게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탄식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내가 저들을 데려다 놓겠다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소화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말로 죄 지은 것들을 다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말, 상처 주는 말, 남을 헐뜯는 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 차가운 말, 비꼬는 말, 비성경적인 말, 내 입술에 두지 않고 내 입술에 있었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다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기도하시고 내 입술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나거든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탄식하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내가 구원하리라, 안전한 지대에 데려다 놓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나,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심령과 귀에 하나님의 또 말씀이 들어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7시에 교동협의회 조찬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방화동, 공항동 이 교회 목회자들 또 기관장들 주민센터장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모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모이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태원 클럽발 이 감염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결국 다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속히 파악이 되고 폭발적인 제2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